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대장소가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내가 사주라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주여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찬양드리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산제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네.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모든 곳에
기억하여 예배하며 기도하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내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으며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벗은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질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물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지 되묻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켜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심령이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며 또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동일하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나도 가인의 아우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온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배려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그것을 서로 위해서 중보해주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타협도 없이, 어떠한 나눔도 없이, 어떠한 설득도 없이 그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생각하셔서, 물론 성경에는 제 이름이 없죠. 구인수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2장에는 아담과 하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아담이 저였고 그 하와가 우리였다는 것을, 동일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3장에 들어가서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배한다고 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고 내가 찬양한다고 하고 다시 결단한다고 하고 주님 앞에 섰지만은 여전히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나에게 예배할 수 없는 환경과 예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우리에게 유혹하여서 우리가 결국은 넘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넘어졌고 우리도 쉽게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질 거야.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모습은 아름답지만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가 완전하다고 하는 그때에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진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인은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없는데 가인은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없지만 아담은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었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환경 가운데서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서 만물을 누리라고 하신 그 환경 가운데서 저는 제 생각이지만 틀릴 수도 있죠. 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이라는 그 단어가 에덴 동산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이지 않을까. 어찌됐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을 텐데 그것을 마귀는 빼앗아가더라.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나누어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두 명의 자녀가 나오게 됐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채소를 키우는 사람이었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벨은 뭐라고 할까요? 목장이라고 해나 들에서 거기서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사람인데 어찌됐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세상에서 그냥 음탕하게 그냥 음란하게 아니면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가인도 하나님을 알아서 여기서 예배하는 판을 쌓는 가인의 모습이 이 왼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벨이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을 때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 그러죠?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못 지키는 건데 저는 제가 예배 드리는 거가 우리가 형식에 맞춰서 예식에 맞춰서 율법에 맞춰서 레위기의 그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거. 레위기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제단을 어떻게 쌓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아벨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피해 제사를 드려서 받으셨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고. 근데 국룰처럼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국룰처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조금 억울할 수도 있고요. 조금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리죠. 물론 우리 성김의 교회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속회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아마 예배만 치면은 10번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76년생인데 48인가 49인데 제대로 나이도 모르네요. 근데 그 수년 동안 드려왔던 그 예배는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대요. 그럼 나는 거기서 accept냐? 나는 거기서 제외냐? 아닌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어떤 예배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예배가 있을까요? 이 소리 얘기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예배가 있을까요? 그냥 가서 예배하는 거, 그냥 누구 보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나를 뽐내는,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내가 찬양 잘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내가 악기 잘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내가 많은 어떤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아름다운 예배가 있어요. 아름다운 예배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아벨이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있어요. 목사니까 예배하고, 장로니까 예배하고, 권사니까 예배하고, 예배 인도자니까 예배하고, 엄마가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예배하고, 교회 가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맛있는 간식이 있으니까 자두도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때 옥수수도 주시고, 사과도 반쪽씩 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얼마나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고 예배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떠한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가면은 그냥 그 교회 옆에서 식당 하면 잘 된대. 그 교회 가면은 그 교회 멤버들한테 팔기만 해도 이미 그 물건은 다 팔 수 있대. 그 교회 가서 인사하면 군수되고, 그 교회 가서 인사하면은 시장되고, 그 교회 가서 인사하면 국회의원 된대. 그 교회 가서 인사하면은 그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나를 인정해 준대. 그러한 국회의원의 예배, 그러한 대통령의 예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자, 인도자, 설교자, 찬양 인도자, 악기하는 사람들, 나를 높이는 자리, 나를 뽐내는 자리, 나 이 정도 헌금했어, 나 이 정도 노래 잘해, 나 이 정도 헌신했어, 나 이 정도 악기 잘해, 나 이 정도 설교 잘해.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예배는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는지는 그거는 아직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변화가 없지? 내 삶은 여전히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변화도 없고 성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 옆 사람도 변화가 됐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변화가 없고, 그래서 힘들어. 그리고 괴로워. 그렇게 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나? 아까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는 것. 양을 드렸다, 아니면 농산물을 드렸다, 아니면 뭐 이거를 했다, 뭐 이거를 했다, 이거를 했다, 이거를 했다, 이거를 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로 예배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믿음을 가진 누가, 어떠한 믿음을 가진 누가, 어떠한 믿음을 가진 누가,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그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전에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때문에 믿었던 그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믿었던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인에게 있었을까? 가인은 분을 냈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분을 내고 화를 냈던 그 가인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 전에 하나님과의 그러한 어떠한 친밀함, 어떠한 교감, 교제, 그런 게 있었을까? 분명히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린 모습과 똑같이 예배는 드렸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도 묵상하고 깨달았던 거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삶을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설거지 할 때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저도 그렇게 아직 못하는데 기타를 고치면서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뭔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삶의 예배가 전제가 돼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예배가 물론 예배이겠죠.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안 받으시는 예배나, 그거는 그냥 각각 개인의 그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불평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의심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심하면서 간을 쌓는 가인과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욕심을 갖고 가인과 같이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절제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뭐뭐 하면서 하는 그 예배는 드렸지만, 그 예배했다고 해서 그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48년 동안, 49년 동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셔요. 너희가 누가 형제와 이렇게 다투었으면은 먼저 그 형제와 다툰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21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살인하는 자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22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노하는 자, 헬라어로 라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가라 하는 자, 그러니까 너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너는 미련한 놈이야, 노하는 자, 너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라고 라가라고 얘기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그것도 살인과 같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개 중에는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어느 누가 쉽게 살인하겠습니까? 그 살인하지 말라가 그냥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라, 거기 이면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통상적인 표현이고 표피적인 그러한 표현이지만, 그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 여기서 살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그들도 똑같이 살인하는 것 같이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 자는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가인이 살인을 한 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살인을 한 시점이. 가인이 살인을 한 시점이 아벨을 그냥 죽였었던 그 순간이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어? 나를 무시했네? 이미 그 안에 분노가 있어서, 그 안에 이미 노가 있어서, 그 안에 이미 화가 있어서, 그냥 그 대상의, 살인의 대상을 찾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형제에 가서 사과하고 돌아오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사과하라는 그 의미보다는 그 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인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우리가 너하고 우리가 뭐 형제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누군가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합니까?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합니까?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 질문이 저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느냐가 바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동일하다. 마태복음 22장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묻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그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으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걸 묶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형제와 화해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먼저 교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친교가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가인에게 없었고 그 가운데 분노가 있었고 그 분노 가운데 이미 분을 내고 라가라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미련한 놈이라 칭하면서 결국은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인 게 그 순간에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1대1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 형제와 화해하라. 저는 내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나는 너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친구라 얘기하는 형제처럼 다가온 그 예수님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고발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가서 화해하라고 하는데 그 고발하는 자가 저는 예수님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행위록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어떻게 행했는지 다 그렇게 고발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형제 고발하는 자 내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내 형제와 함께 연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형제 이런 형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나를 언젠가 그 행위록을 보면서 고발하실 그 부분과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주님과 함께 먼저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고 우리 이웃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거가 예배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아빠 때문에 예배하는 것가 아니라 엄마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벨이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회복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먼저 이루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보여지는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감당하신 분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는 것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